하나님의 은혜가 2022년을 열어가는 여러분의 생과 삶 속에 임하는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역대상 4장을 쭉 읽어가면은 역대상 4장에는 유다 지파에 대한 이름이 쫙 나옵니다. 이렇게 이름이 쫙 나오다가 야베스의 이름이 딱 나오더니 야베스의 기도가 딱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은 정말 지극히 인간적이고 누구나 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마는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에서 봐야 할 것은 야베스가 기도할 때에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그 기도 속에 무엇을 담았는가, 이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입술로 구하는 것, 이것이 다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 올바른 신앙으로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분명해질 때에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의 은혜와 능력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보여줘요? 본문에서 이제 야베스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은요, 야베스가 어떤 환경에 딱 갇혀가지고 그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환경을 뚫고 일어서서 날고자 하는 이런 기상이 이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기도는 비상하는 기도다, 날아가고자 하는 그런 기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 제목을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 한계가 다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한계가 뭡니까?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말씀 안에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은 이 기도 속에서 발견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야베스는 은혜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은혜. 왜 주의 은혜만을 구했느냐라고 할 때 생태적인 문제가 그로 하여금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태어나자마자 그의 어머니가 고통이라는 의미가 있는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롭게 낳았다라고 하는 이런 말만 있을 뿐이지 야베스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 방법이 없는데 조금 그 단어에서, 야베스라는 단어에서 좀 유추를 해본다고 한다면 야베스가 그 어미 배에서 잉태하자마자 그 야베스의 아버지가 죽어서 유복자이지 아니했는가라고 하는 추정을 해보게 만들어요.
또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아이를 낳다가 너무 산후의 진통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을 수도 있어요. 또 출산하자 애를 키워야 되는데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그 야베스를 볼 때마다 어찌할꼬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또 이 야베스가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좋았던 경제 사정이 너무너무 나빠가지고 정말 입술에 풀을 칠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놓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가 있어요. 왜 이런 것을 추정할 수가 있느냐 하면요, 야베스라는 이름이 명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사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명사할 때는 고통 딱 한마디면 좋은데 동사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고통이 찾아올 것이다. 고통이 그들의 생각, 그 삶의 내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베스라는 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야베스의 책을 보면은 다 내용이 좀 달라요. 다른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바로 야베스라는 이름에는 명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사까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유추해서 야베스는 이런 가정에서 이렇게 어렵게 성장하고 자라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야베스가 태어날 때에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야베스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런 어려움, 이런 고통이 끊임없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야베스 인생 속에 끊임없는 이런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었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암시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베스가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것은 모릅니다만은 그는요, 이 어려움 때문에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왜 기도하게 되었느냐, 이것이요, 아뢰어 이르되 이 아뢰어 이르되, 이것이 옛날 성경에는 원컨대 원하건대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개정 개역으로 가면서 아뢰어 이르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아뢰어 이르되, 이것이 원컨대 원하건대 이러한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기도로 표현한다면 어떤 이야기냐라고 할 때 이거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나 은혜가 아니면 난 여기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였었다는 거예요. 마치 소경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예수시다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확 내팽개치잖아요. 그리고 예수께 달려가잖아요. 원래 소경은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물건은 옆구리에 끼거나 손에 쥐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겉옷을 확 팽개치고 갔다고 하는 의미가 뭐죠? 예수께서 내 눈을 떠주시게 하시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할 때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죠? 나에게 눈 뜨는 것이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나에게 눈을 뜨지 않다면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원컨대 나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야베스도 마찬가지예요. 원하건대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입혀질 때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를 이 자리에서 일으켜 주실 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밖에는 없습니다.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러한 이야기는요, 체험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할 것이냐, 뭘 붙잡고 내가 가야 할 것이냐, 이것을 깨달은 그 깨달음 속에 갖게 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여기 복이라는 말이다. 복.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것이 강조점이 들어가 있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나는 사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이 자리에서 비상하게 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영원토록 일어서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죽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야베스의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하나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 이것이 어떻게서 나왔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자기의 연약함에서 나왔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한 만큼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는 저장 공간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고요, 그 하나님을 매달리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의 연약함이 커요. 나의 부족함이 있어요. 나의 연약함이 있어요. 나 이거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절박하잖아요. 뭐가 절박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가장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나타날 그러한 기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약할 때 하나님께 강하게 나타날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의 절대적인 무기가 뭐냐? 우리는요,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면 세상 사람 앞에서는 쪽팔려요. 숨기고 싶어요. 드러내고 나타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이것이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시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의 연약함이요,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할 수 있는 열쇠예요, 열쇠. 그래서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고,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것. 날마다 주의 은혜 앞에 내 자신을 떼어 맡기고 주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속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야베스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이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2022년을 열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비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이게 가능한 이야기 같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정복을 하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각 지파가 살 땅을 분배받았거든요. 그런데 각 지파가 이것을 이제 분배를 받았지만은 어떡합니까? 정복해야 할 곳이 있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6.25 때에 메가더 장군에 의해 가지고 인천을 푹 치고서는 딱 북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일부 군대가 남한에 남아있는 그러한 인민군들을 소탕한 것이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요소를 정복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앞으로 정복해야 할 과제가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라고 할 때에 다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마는 정복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복할 곳도 그 지파의 것이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있잖아요. 이만큼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주신 유업이야. 그런데 우리 그 승찬이가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땅을 더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잖아요. 이것은 다른 사람 땅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넘어오는 것을 지게석을 옮겼다. 하나님의 명을 어겼다. 이 죄는 하나님께서 강구하시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각 지파, 각 이제 족속의 그 땅을 딱 지키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이 야베스가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 지역을 넓혀주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 받은 이것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다른 땅,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그 땅이라도 내게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냐? 응답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 야베스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바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바다라는 의미는 뭐냐? 바다가 육지하고 경계선이잖아요. 이 말은 바다 건너서라도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에게 12지파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은 또 정복해야 할 그런 땅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지파만 정복했느냐? 유다 족속만 정복을 했어요. 나머지 11개 지파는 정복하지 못했어요. 계속 거기에는 누가 따로 가나안 원주민이 살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다 한다 할지라도,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할지라도 그 지파가 아직도 정복하지 못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 땅을 나게 주시면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내가 정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에 다시 한번 보여주고, 또 가나안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런 원주민들에게 내가 그것을 일깨워 주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이 땅을 주시옵소서. 정복하지 못한 땅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마치 갈렙이 나에게 길랏 여아람 그걸 주십시오. 내 나이가 비록 85세이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잖아요. 그 이상. 이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 했다?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셨다. 허락할 수 없는 것이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땅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이 땅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시더라. 정말 자기 자신은요, 누가 하나 알아주지 않지만은 또 자기 자신이 사람들 앞에 무엇 하나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정해 주신 것 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이것을 만방에 내가 알리고 증거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비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날아간다, 솟구친다, 높이 뜬다, 이런 그 의미가 있는데, 이 비상은 자기 명예나 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 이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수단, 이게 비상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 이것이 영광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비상은 나에게서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로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야베스의 기도, 이 기도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응답해 주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한 해를 열어감에 있어서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삶이 야베스의 생과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야베스와 같은 삶을 살려간다면요, 우리가 목적의식이 좀 분명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요,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요, 그리고 이 시대라는 것이 성경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면서 우리 눈에 내가 뭘 씌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어. 그 하나님의 말씀 뜻, 하나님의 그 뜻 가지고 살려면 굶어 죽어야 돼. 뭐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이렇게 자꾸 우리 눈을 가리고 우리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세상이 그리고 시대가 우리를 이렇게 속인다 할지라도 되돌아보니까 성경대로 역사가 갔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정말 세상이요, 시대가 우리의 눈에 어떤 비닐을 씌워져 가지고 보지 못하게 하는 거, 정말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띄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데 그대로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목숨을 내고 신앙 생활할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저런 미라는 곰탱이, 그저 그냥 뭐죠? 안 믿는다라고 나중에 믿으면 되지, 이렇게 저렇게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저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을 지키고 나아갔습니다. 역사는 뭐가 바꿨습니까? 이 신앙의 역사를 바꿔내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비대면이면 좋지, 굳이 대면해가지고 힘들어야 돼?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앞으로 10년을 더 지나가 보면 그래, 맞아, 지나가 보니까 그것이 옳아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 많은 경험으로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상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린 여러 가지 부분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저는요, 어렸을 때에 저희 어머니하고 가족끼리 한강에 놀러 갔어요. 지금은 한강이 잘 이제 개발이 돼 고수부지다 해가지고 참 여러 가지 문화가 거기서 형성됐습니다만, 옛날에는 그 한강 가면요, 모래밖에 없었어요. 그냥 모래도 막 커갖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뭐가냐, 이만한 깻돌이 있지 않습니까? 이만한 깻돌이 있었거든요. 근데 놀러 가가지고 막 이렇게 노는데 어머니가 이만한 깻돌을 가지고 자꾸 이쪽으로 옮겨놓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 이거 뭐 때문에 지금 여기다 갖다 두시는 거야 했더니 어머니가 집에 가지고 오려고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에 가지고 뭐 하게, 엄마? 왜요? 짜증낸 소리잖아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나도 저걸 한두 개는 들고 가야 돼. 근데 엄마가 괜한 일을 시키는 것 같아서 그냥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짜증을 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그걸 가져와가지고요, 수도가에서 저 깨끗이 씻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늘에다 차곡차곡 둬요. 그런데 오이가 나왔거든요. 오이가 나오니까 어머니가 한 2접 정도를 이렇게 사가지고 오이를 소금을 해가지고 탁 항아냈더니 그 돌을 갖다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두는 거예요. 그걸 쌓아놓는 거예요. 어머니가 김장을 하셨어요. 그 김장을 하셨는데 어머니 김장을 다 해놓고 배추를 좀 눌러놔야 된다고 해가지고 또 그 깻돌 있지 않습니까? 요만한 돌들을 거기다 차곡차곡처럼 눌러놓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사람들이 집에 와서 어머니가 만든 오이지를 먹으면서 이렇게 아삭아삭하게 어떻게 이렇게 잘했느냐고, 너무 맛있다고. 김치를 이렇게 먹어보면서 이야, 이 김치 너무 맛있다고, 김치가 시원하고 맛깔스럽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비법이 뭐냐고. 저는 여기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준비한 만큼 남보다 앞서 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짜증만 냈을 뿐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머릿속에 오이를 사면 오이지 담을 때, 김치를 담을 때 이것을 생각하시고 그 깻들을 준비함으로 인해 가지고 맛있는 그런 오이지와 더 나가서 김장, 김치를 먹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에서 깨달은 것이 뭐냐? 준비한 만큼 무언가 사람들에게 돋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준비한 만큼 비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준비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그 어머니 통해서 배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서야 하는 이유, 우리가 비상해야 되는 이유, 이 시대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비상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준비를 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이런 준비를 통해서 주님의 때에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비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나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큼 준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신 때를 주시는데, 그때를 위해서 나는 준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비상한 사람이 되되 하나님의 능력을 힘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년에 이렇게, 즉 올해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무엇인가 나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안 달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서 하셨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 떡 좀 줘 하는데 돌 줘요? 아빠 생선 좀 주세요 하는데 뱀 줘요?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물며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한다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겠느냐? 자기 아들까지 주시고 자기 몸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인 늘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요, 야베스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항상 자기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어떤 고통이 나오느냐, 내가 어떤 겪어야 할 것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들도 이 2022년도에는요,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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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모르지만은 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어찌할지 모를 때에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 인생 그 삶을 주관해 주셨잖아요.
환경이 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면, 철저하게 맡기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거 하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가지신 그 모습,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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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버지를 찾는 그 찾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그 삶의 그 능력은 아버지를 찾는 데서 주어지고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배우라. 인생들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해라. 이 말씀처럼 능력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의지 속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이 2021년이 영시가 되면 우리 길을 완전히 떠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줘놓고요,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요, 좋은 선물 줄 테니까 오라고 해도요, 두 번 다시 안 옵니다. 내가 깜빡 그 시간 잊어버려서 내가 그 시간 찾았어 하고 2021년도 다시 와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요, 2021년은 내게 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2022년이 나에게 올 것입니다. 이 2022년 내가 비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비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가 왜 비상해야 되는지 이것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행동과 하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걸 체험하면서 나의 나됨을 아름답게 고백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